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와 벌레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이 나쁜 그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을 하게 되어서 어린 손주를 돌보아 줘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와 놀이터에서 놀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손주는 피곤했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는 손주를 보면서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던 이 할머니는 손주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예쁜 손주의 그 볼에 시커먼 벌레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란 이 할머니는 얼른 손주의 얼굴에서 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이 할머니는 손주를 구하려는 생각에 손바닥으로 손주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자다가 놀란 이 손주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는 손주를 달래주려고 하는데 그 벌레가 또 손주의 팔에 옮겨 붙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이 할머니는 이번에는 두꺼운 책으로 손주의 그 팔에 붙은 벌레를 내리쳤습니다. 손주는 더 크게 엉엉 울고 마침 그때 들어온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아이를 때리세요? 아마 며느리 생각에는 지금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내가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아지지 않아서 그런단다. 예쁜 우리 손주가 벌레에 물리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벌레는 아이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안경에 지금 시커먼 파풀이 붙은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설명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생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8%가 생명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색깔의 생명인 것을 모르고 지시한 대로 하지 못했다고 직위해제를 시켰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요즘 디자이너나 또 셰프나 혹은 전통 옷 전문 이런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자기가 잊어버려요. 우리 청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록 콘서트에서 이 고음이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대략 130에서 14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고 어지럽히고 흥분시키고 격화시킵니다. 그런데 저 바닷속의 돌고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주파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하면서 때때로 이 고주파를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런데 초고주파 신호에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들리지만 돌고래에게는
귀가 찢어지는 그런 소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죽을 정도의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귀 자체에 보호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청취 가능한 수준은 85데시벨에서 14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하는 들을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이상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청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또 사람에게 닥쳐오는 이 무능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이 달팽이관은 어지러운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지요. 그런데 이 달팽이관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어지러운가요?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달팽이관이 조절하다가 그것이 고장나니까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이 나면 우주의 동력에 연결됩니다. 그것이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 은하계는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 둘레를 회전하고 있는 태양은 초속 250km로 지구는 초속 23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때로 병이 나든지 술을 마시든지 급회전을 하면 어지럽죠. 그것은 우리의 이 뇌 기능이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다는 말은 뇌의 기능을 잠시 떠나면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그 회전 속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 잡는 뇌의 기능을 정지시키면 모든 인간들은 비틀거리면서 다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혈관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기관에 암 징조는 없습니까? 혈압은 언제나 정상입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모자람 투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는 성격적으로 원만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표준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요? 요즘 우리 한국에 한참 많이 말하고 있는 김형석 교수가 강의를 지금 아주 유명하게 한다고 야단입니다. 그가 100세예요. 그런데 100세인 그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철이 드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철이 들 겁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은 우울증이 절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